오늘 독서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구원을 받는 데는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민족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반대로 유다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에 세속 권력을 이용해서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를 박해하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가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교적상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느님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차이를 예수님께서 무화과 한 그루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을 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리지요. 이 이야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열매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없고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가 쫓겨가면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걷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간혹 성당에서 성공을 위해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한 성공적인 행사라는 것을 꿈꾸는데 그건 거의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한 경우입니다. 2차 주회를 활성화해서 레지오 단원들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조기 축구나 등산 가는 사람들 지원해서 신자 숫자를 늘리는 것, 이것은 잎만 무성하게 만드는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잎만 무성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고 열매가 맺히도록 은총을 강구하는 시간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가 쫓겨가면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던 것은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느님의 일에 불리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맡은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바오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거나 심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열매를 내 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물을 주는 일을 맡았다면 물을 준다고 해서 다음날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안 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단체를 맡고 회원이 2배로 늘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앞에 뿌려놓으신 분들 덕분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결과를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느님을 더 자주 찾고 하느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열매가 없다 하고 실망하거나 내가 많은 열매를 내게 했다, 회원이 2배로 늘었다고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공도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채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실함의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